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이 될 때 주님의 그 빛난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다 함께 보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또 그날을 주님이 가져다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의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초대하셨으니 부르신 분이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성서일과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서 말씀,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메시아로 세우셨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드러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급해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넌지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간구가 조금 발칙하다 싶기도 하고 그냥 한 가지 소원도 아니고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자,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훗날에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실 때,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을 우리에게 보장해 달라는 거죠. 남들보다 높이 우리를 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방향은 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사롭지 않은 분,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분께는 대단한 것이 있다. 은밀하게 이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지금 요청합니다. 쉽게 말해 청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한몫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몰래 찾아와서 넌지시 아랜 이 부탁이 결국 이 사특한 의도가 들통나고 말았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 다른 제자들이 들어왔고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아무래도 선수를 뺏겼다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께서 전 나쁜 우리들보다 앞서서 선수친 저들에게 한 달씩 약속해 주신 거 아니야? 속단해서 그런 것인지, 마가는 지금 이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노했다, 분개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앞단락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 자신이 걷고 있는 길, 이제 곧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순환받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높여달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 제자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출세하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논쟁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치 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무관한 채로 예수님이 향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관심 없이,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행세하고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오늘의 교회도 땅의 일에만 관심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제자 공동체나 우리들의 이 형편을 마냥 무엇하고 타박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 바람.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야, 참 지혜롭다. 한 가지 구하지 않고 다 들어달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것 구했다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또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야, 참 지혜롭게 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귀에는 무엇이든지라고 했던 이 그들의 과한 요구가 자꾸만 어떻게 들리냐면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조금도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의 불안함과 조급한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대체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고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걸 구했더니 다 응답돼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겉으로 보면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복만으로 채워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무엇이든지라고 했던 이들의 바람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주님께도 귀한 것인지, 주님이 보실 때도 참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을 구하는 소원인지,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들어주실 법한 바람들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3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주님께 지금 이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고 계시는 길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 줄도 모르면서 주님께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뭘 달라고 하는지로 뭐가 필요한지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져내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우리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뭉뚱거린 소원 안에 우리가 담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는 거죠. 아마도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예도 좀 있어야겠고 남부럽지 않은 만큼 살아갈 수 있을 게 만들어주는 것, 그럴 수 있게 할 만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고 저것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것 가지면 불행해지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는 이것 있으면 무겁고 이것 가지면 불행할 게 뻔한데도 주님 내게 이것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면 자신 있게 맞습니다. 그것 가지면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걸 이루면 야, 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던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은 저 어디쯤에 감추고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바랬던 건 뭐였을까요? 그냥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그런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정말 그것만 바랬을까요? 모든 것을 구하는 마음속에는 결국 뭐가 담겨있냐면 으뜸.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남들보다 으뜸되려는 자는 낮아지라고 하셨단 말이죠. 종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냐면 남들보다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남들보다 으뜸,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반대로 하자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 않고 누군가보다 못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땅 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마음이 향하고 있냐면 높이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정말 으뜸된다라는 건 나쁜 걸까? 사실 여러분, 공부도 으뜸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냥 적당히 말고 좀 으뜸되게 성공해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 신앙조차도 으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교회마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으뜸되는 신앙을 좀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1등이 좀 돼보세요. 부추기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민낯을 들춰볼 때 마음 한켠이 부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걸까요? 내가 으뜸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뜸 1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1등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시작해서 꼴찌가 될 타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1등이 되고 싶다는 말은 나는 2등과 3등 꼴등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소극적으로 하면. 더 적극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제외한 누구라도 꼴찌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죠. 이렇게 나와 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뭐라 말하? 비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고요. 경쟁은 비교를 통해서만 부추겨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들이 어디든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비교와 경쟁,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비교를 부추기고 경쟁을 강요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롯이 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을 안 갖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하나같이 겉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류의 강요를 따르는 대신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내면을 튼실하게 채우고 알차게 채우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것. 근데 우리는요, 옆만 바라봐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나보다 잘난 어떤 것.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차게 채워야만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나 자신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나 자신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반대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아름답게 길어올리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된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인생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튼 제자들은 지금 모두 다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기화 삼아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하고 아주 사특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주 나쁜 녀석들이에요. 야고보, 요한도 와서 직접 말씀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막 화낸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수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특권을.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이익 앞에서는 이처럼 얄팍한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또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알고 계시는데도요. 36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 바라느냐? 주님이 모르셨습니까? 근데 주님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해줘야 될 것, 내가 너희에게 해주면서 기쁜 것,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너희는 구할 수 없을까? 그런 가치를 너희는 볼 수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해주시길 원하셨는데 그런 안타까움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자들은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예수 곁에 머물면서 예수와 함께하고 있을까?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분께 들었고 그분께 배웠죠. 그런데도 여전히 헛발질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사람은 다 별 수 없구나. 다 똑같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위안도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들은 저들도 저 모양인데 나라고 뭐 그래 나도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거야 괜찮은 거야 싶은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요. 아무리 이 길을 따라 걸어도 나 또한 변화될 수 없겠구나. 나도 똑같겠구나. 이런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지만 똑같이 무너지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겠네. 그럼 서글퍼지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다 싶었는데 그뿐만 아니죠. 남들도 당신 정도면 이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욕망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때 섬찟섬찟 놀랍니다. 교육, 훈련, 기도,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수님 제자들 3년이나 동고동락 했습니다. 곁에 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등을 최고로 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결국은 여기서 내가 좀 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나를 개선해서 내가 좀 훈련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존재가 돼봐야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일독서 본문에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만납니다. 다음 주까지 욥을 계속 읽을 거예요. 욥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뿐이다. 이걸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형편은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그냥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욥이 곧잘 인내했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곧잘 인내해요. 막 온갖 재난이 막 밀어닥치는데도 의연하게 믿음의 고백들을 막 내뱉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격동에 막 휘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안에 담겨있는 쓴물들을 쏟아내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아내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 없다고 욥이 무너지고 떠날 것처럼 아주 위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욥이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어?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에 놓여서 비틀거리고 몸부림쳤던 그가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그에게 가르치려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욥은 슬퍼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회의가 일어나고 불신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경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타박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이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기에 차마 돌아설 수는 없던 거죠. 이게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심을 믿기에 돌아설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덩그러니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서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은 찾아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 그래도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이죠. 사람도 없고 세상도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온 모든 시간이 버려진 것 같은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막연하게 두려움을, 어렴풋이 이 두려움을 엿보고 나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하죠? 바쁘게 일상에 살아갑니다. 일중독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그냥 진이 빠지도록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는 일중독에 몰두하거나, 그도 아니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의 비참한 고독한 시간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죠. 열광주의나 열심주의. 아니면 냉소적으로 돌아서겠죠. 결국 밤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광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밤이 찾아오고 홀로 남게 되는 고독한 시간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면 이 모든 수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서,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역경 가운데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었나요? 아니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과 불신에 떨어져 있었던 그를 찾아내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욥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욥기서는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서러운 것이다, 인생은 역경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말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자신의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처음을 여셨고 마지막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누가 닫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 순간의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식을 근본적으로 아득히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보다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평상시 일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너무 판에 박힌 말씀이고 상투성에 떨어지고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무기력한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감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이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행복도 만들어줄 수 없고 불행이나 고난도 극복할 수 없다면 도대체 믿으며 산다라는 것은 왜 필요하고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왜 하나님을 믿으며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저는 요즘도 이런 질문을 곳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 없는데 믿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크게 안 보이시죠? 받아들이기 싫어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 하나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제 눈앞에 열려있는 고난의 문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되도 않게 세상을 구원하겠다느니 세상을 내가 이렇게 바꿔가겠다느니 교회를 지키겠다느니 이런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만남의 사건에 그 말씀 사건에 그 예수 사건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보지 않았고 듣지 못했고 실감하지 않았고 여기 계신다라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복음서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몫 챙기려고 한 자리 좀 얻으려고 욕망에 내몰려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왜 왔는지 아느냐? 섬기러 왔다. 나 섬김 받으러 온 자 아니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당신의 존재의 목적,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여기 찾아와 계시는 목적을 뭐라고 하셨냐면 섬기러 여기 와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주님이 찾아와 계시냐면 섬기시려고. 누구를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러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저 밖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시려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저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신경을 쓸까요? 제자들과 똑같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한 공로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특함은 없습니까? 교우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우리 마음을 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죠. 우리는 내일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라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셔서 오늘 하루 삽니다. 예수님이 섬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실 것이므로 내일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로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은혜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뼛속 깊이 자각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고 조바심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들의 삶은 무겁습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비록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처절한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폭로한 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저런 곳은 싫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겠고요. 아니요.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온 운명을 걸고 살아내셨습니다. 쓰러질 것처럼 지치고 무너질 것처럼 아플 때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나아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며 살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서글픈 인생에 여기 와 계시는, 나의 인생을 섬겨주시기 위해 여기 와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세상의 비교와 경쟁에 똑같이 내몰려서 비틀비틀거리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일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면 우리의 내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가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그분께 있습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것이 우리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실 것이고 섬겨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